어느 목사님이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을 소개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건너까지 전부 다 내 소유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얼마 후에 모두 우리 손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의 지표로 생각합니다. 소유한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바다와 강들을 보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재난을 당하여 부와 소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 7과 딸 3까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소유와 자녀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집에서는 2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랍비의 아내는 2 아이의 시신을 흰천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랍비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잘 보관해달라며 아주 귀중한 보석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 주인이 갑자기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러자 랍비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2개의 보석을 하늘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랍비는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자식들까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손님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환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귀중한 손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불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한 가지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두 맨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양한 재능을 받았고 직장과 사업장도 받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